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국가의 위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매일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막 20대부터 70대까지 나라를 막 살리겠다고 그 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몇 날 며칠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저분들은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저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 육신적인 에너지라든지 영적인 에너지가 정말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도 온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 길을 만났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강단에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병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하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언약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약 300여 년 동안 300년 이상을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14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300년 이상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고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말씀 듣고 돌아서면 그래도 내 생각이 있고, 그래도 내 경험이 있고, 그래도 사회의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의 여론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300년 이상을 하여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30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명의 교인이 있어요. 다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못 만나봐서. 그런데 교인들이 1000만 명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불신자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 위기가 막아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30만 명의 목회자들과 1000만 명의 교인들, 6만 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재앙을 막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밤새워서 가서 집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폄훼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재앙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언약궤죠. 그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신자 블레셋한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언약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집에서 구원의 길, 완전한 언약 아닙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 완전히 성취된 언약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 전체가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제가 오늘도 박선영 성도님 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구원의
구원의 길을 하고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경 읽기 챌린지를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완전히 막 각인 뿌리 체질을 지켜야 돼요. 이게 기럠 여아림 집에 지금 이제 언약궤를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이 언약이 회복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럼 그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우상 제거. 내일 이제 우리 박선양 성도님 집에 이제 신당을 철거를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D-Day를 정해놓고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D-Day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요 칼로 물을 베듯이 결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대에 그 가정과 가문의 우상 하나 딱 제거해 버려도요 1000대까지 은혜 받는 통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4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전 국민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외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교회당으로 모여라. 모이라 이거예요. 모이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1RDC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일단 모여야지 일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완전히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이 보좌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전 백성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일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막 서울에 가서 막 무슨 뭐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걸 못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해버리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 회복 안 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무너집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완전히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 7장에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이거 회복한 거예요. 이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언약을 회복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모든 종교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를 안 받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온 가족이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밤에 나와서요 같이 우리가 어른들하고 예배드리는 이거는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옆에 지켜본단 말이에요. 이건 돈 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자녀들을 살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분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요거 어마어마한 상속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00억 가진 사람이, 아니 100억은 너무 작다, 1조 가진 사람이 굶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상속분을 갖다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막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돼요. 응답 안 오면 좀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응답 받으면 우리가 뭐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응답 받으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응답 받으면 기쁘지 안 기뻐요? 용돈 받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막 20년 30년씩 됐는데 이런 비밀을 그냥 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뭐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삼중직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7장이 다 읽어봐도 그래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지내죠. 왕으로서 사사이면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죠.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왕권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이거 꺾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선지자권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건 메시지 아닙니까? 완벽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아니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삼중직의 축복. 사무엘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임한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 안 해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밥그릇 챙겨. 자기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아스팔트로 내몰잖아요. 정치인들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주일날 결론에도 말씀드렸던 것, 2부 결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를 키워가지고 정치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7장 10절 한번 보세요.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원수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저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누구만 막을 수 있냐? 하나님만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정치인들이 다 정신 빠진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세계 경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손잡고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기적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가 이 지금 저만한 찍힌 만큼만 한 주만 또 못 하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한 주만 또 못 해요. 크기가, 사이즈가. 그런데 대한민국을 70년 넘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랬어요. 미국에 가서 이 세미나 하면서도 나는 미국에 빚을 갚으러 왔다 이거예요. 빚을 갚으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6.25가 터져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가, 여러분 미군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3만 명 이상 죽었어요. 저 하와이에 가면 그 전쟁 일어났을 때 저기 희생자들 다 거기 위패가 있어요. 3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자기 나라 지키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그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미국 가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미국에 빚 갚으러 왔다 이거예요. 미국이 그 지켜주기만 했습니까?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5,000년 역사의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 흑암이 덮인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6만 개 교회 30만 명의 목회자 1천만 교인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약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 모든 재산 다 회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의 경제까지 딱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서 내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 꺼내지 마세요.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 가정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만유를 지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이번 주 주일날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한 저주 재앙을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의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국 교회 1000만 교인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차세대 선교사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